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설명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느 영화에서 남녀 사이의 비밀을 그린 영화다 하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치권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으로 들릴까요? 긍정적으로 들릴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왜 그러죠?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져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 2021을 마치고 오늘 종강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독후감, 그 다음에 또 큐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은 우리 비밀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내용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민 생활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그런지 눈물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이 닫혀져 있지 않는가 걱정까지도 했고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펑펑 쏟는다 그래요. 복삭 쏘가수다 하는 그걸 보면 눈물이 펑펑 쏟는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한번 나도 눈물을 한번 쏟아보자 싶어서 그거 봤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1 제자 훈련을 하면서 큐티 숙제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그냥 삼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2절부터 5절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용어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륜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하면 만약 스피드 퀴즈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경륜 패스할 거예요. 금방. 어렵잖아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는 것, 그것을 함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는 뜻으로 administr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경륜하면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는 일,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에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은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했다. 그럼 계시는 무엇인가? 계시는 감춰진 것,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reveal, 영어로 reveal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의 명사형인 revelation, 이것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계시로 인하여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경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 경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진 것,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reveal, 계시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학문으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이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단어들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에베소 3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는 전부 놓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륜은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세대에서는 5절 보세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들을 얘기하고요.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partially 이것이 드러났지만은 fully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신약 시대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 감춰진 비밀, 감춰진 경륜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또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계시는 인간의 지성으로, 학문으로,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경륜이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인종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함께라는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나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함께, 잊지 마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구약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드러났다가 이제 신약시대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하나로 묶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 우리 같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뭐가 되고, 상으로 시작해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이 밝히 보여주셨다고 했죠. 성령 없이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1독을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를 수가 있고, 2독을 해도 몇십 독을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deep thought,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통달하시느니라. search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비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요, 성령의 역사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모르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그러고, 이 계시는 누구의 힘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여러분들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도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은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에 목숨을 걸었죠. 자기의 출신, 자기의 학문, 자기의 바리새적인 의, 이런 것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은 전부 빌립보서 3장 4절에는 뭐처럼 여겼더라?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른 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데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걸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가 더 작은 나에게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잖아요. 그러한 나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리스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세상에 교회가 이제는 왜 세워졌는지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당회가 교회라 그러고 담임 목사가 교회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예요.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절대 나 혼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예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자꾸 반복을 하니까, 함께 뭐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양자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을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냐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울이 되라고, 거울은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경륜인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커서,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 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은 이걸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이 비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디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면 영계까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우리 생각 안에,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일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에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이걸 모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귀중한 줄 모르게 되어진다고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나누는 말씀 중에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각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거의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디트리히 본헤퍼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개인 구원이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개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이 쌓아져 나가는 그러한 지체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써주세요. 나 하나로 인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교회에 가서, 목장에 가서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바꿔진다면, 변화된다면 예일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될까요? 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는 곳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인 줄 알았다. 이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교회가 뭐 그러냐고 그렇고요. 교회에서 어쩌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생각부터 싹 고쳐야 됩니다. 내가 교회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교회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를 끼치게 되어져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은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은 곧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를 미워하면은 내가 교회 지체인데 나를 미워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써주시니까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교회는 다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곳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교회 사랑이 지체된 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교회 사랑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 우주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춰주는 거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13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열방에 알리기 위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이 저렇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복음을 믿다가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나쁜 짓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과 유대인이 온 세계 열방이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일지라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일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목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 경험하는 고통 혹은 고난 이러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린아이를 이 등에 업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애기 엄마 와서 점심 먹고 가라고.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나보고 교회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라 그러죠. 아니라고 그냥 밥만 먹고 가라고. 저 교회 못 가요. 전 남편 시중도 들어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난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아니라고 그냥 밥만 먹고 가라고. 몇 번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끊임없이 애기 엄마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자꾸 그러니 미안하기도 해서 한번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거 먹었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근데 그 밥 맛이 좋아서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애기 엄마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몇 차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전혀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밥만 먹고 가라고. 교회 가자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를 시작을 했고 온 식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 같죠. 자기 집 열어서 밥 해주고 싫다는 사람 자꾸 불러다가 거절당하면서도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애기 엄마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함께 애기 엄마 상속자가 되면 좋겠어요. 애기 엄마 함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기 엄마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만큼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가장 존귀한,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감사해서 그 은혜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사명 온 세계에 증거할 때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이 은혜를, 이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 설교자도요, 설교를 하면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이 복음의 비밀을 제거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윤리 교과서가 될 수는 있어도 복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설교자로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거나 지식적인 설교를 하거나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랑하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싸워요. 화평하자 하면은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화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인간이 얘기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서로 다투게 되어져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귀해서, 내 생명보다 귀해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사명으로 굳게 설 때 예일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늘 문을 열어주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제대로 깨달아지셨나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열방에 비춰주는 그러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두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예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열방에게 비추는 교회인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의 일꾼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울처럼 비치는 예일교회의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